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또 그리스도의 신부,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 처소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또 구약에 계속 비밀로 감추고 있던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바울에게 이제 계시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정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집, 가정. 사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실제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셨는데 인간들만이 이런 결혼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다른 피조물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자기들이 힘세면 그냥 함께 살아갑니다. 교미를 하고. 그런데 인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영원한 결혼을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한 영원한 결혼을 하시게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를 결혼이란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혼 그리고 어떻게 영원 속에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영원 세계에서는 제 아내는 전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형으로 우리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딸, 그 나라에도 아들, 딸 아닙니다. 저하고 동일한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족, 그렇죠? 지금 가족은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우리 가족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실체에다 목숨 거셔야 됩니다. 실체가 어디죠? 이 교회예요. 주님과 교회. 그런데 종종 요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혼에 빠져서.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례사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형제는,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는 유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래서 자매님들, 아직 결혼하는 자매님들,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내가 죽도록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마음 없으면 시집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준비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사실이에요. 시집 준비는 물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요즘 결혼은 둘이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행복에 방해되는 심지어 모임까지도 줄이고 가정을 꾸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시간을 여기다 다 투자하고 그래서 교회는 빈곤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지금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갖고 있던 교회와 주님께서 결혼하려는 모형과 그림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실체를 잃어버리면 저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가 가족이고 부부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다 옆으로 좀 갔는데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가족. 이 가족이요, 정말 화목하고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막 불화하고 갈등하는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나 처소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모든 걸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시대 때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막은요, 한 10km 떨어진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여전히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정말 이 두 교회를 연상시키고 있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배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장막처럼 외형은 갖추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요,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불편해요.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다 벗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아무도 저를 흉보지 않고 너무 편합니다. 거기서는 또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얘기합니다. 뭐 집에 들어가서 막 대구 팔공로교회 너무 좋았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저한테 잘해 주시면 제가 좋은 얘기만 하겠죠. 이거는 농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집이라는 것에 정말 편안히 거하시고 거기서 활동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은 아버지가 직장이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집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고 좋은 시간들을 갖고 거기서 직장에서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서 풉니다.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아버지가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직장 동료들을 끌어모아서 술 한잔 하자, 또 2차, 3차 가자 그래서 거의 잠자기 직전에 들어가서 얼렁 잠만 자고 나옵니다. 집은 집인데요, 완전히 다른 환경의 집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히 거하시고, 제가 왜 평안히 거하신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지못해 있는 건지 평안히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신지는 너무나 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21절, 22절에 결과가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편안하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서 평안히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산돌들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는 복음 전파를 평안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엄청난 작업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한 적대감이 있어서요, 서로의 사이는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유대인의 성전에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죠. 그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의 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이방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담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 적대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적대관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은요, 그냥 1000분의 100분의 1만큼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그 막 적대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관계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기도의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뭐죠?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동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인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의 확장된 몸,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처소, 집.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에요. 서로 연합되어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화평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신의 집을 갖기로 결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요, 구약의 온통 그 스토리로 갑니다. 구약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를 싹 빼버리면요,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오로지 장막, 성전, 무너졌다 세웠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 천상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이제 갖게 되셨어요. 그게 뭐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에 닮아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집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시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것, 임재를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팔공로교회. 그렇죠? 우리 믿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고 활동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죠? 우리 애들.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면서 애들이 배운 게 뭐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구나. 우리는 안 가르쳤는데요, 애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활동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제 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범함으로 야기된 이 죄값을 자기의 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의로웁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요구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깨달게 될 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을 더 이상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될 수가 있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이쪽에 따로 이쪽에 따로 그리고 서로 막 그 갈등 갖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갖고 있던 그 처소의 그림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평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이죠?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지체는 꼭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저래? 라고 그런 판단하는 마음과 그런 쓴뿌리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그 문제를 하지 못한 그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그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할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빌 포드 형제님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식인 부족이 있는 곳을 가야 될 일이 있었대요. 거기에 장로 모임이 있었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웃겼어요. 갔는데 백일기를 타고 엄청난 시간을 가서 내린 다음에 걸어서 며칠인가를 걸어가서 그곳에 도착했대요. 밀림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장로들을 위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제일 앞에 했던 두 분이 말씀을 딱 끝나고 나는데 할 얘기 있다 그러더래요. 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쪽에 계신 분이 우리는 식인종이었습니다. 서로를 지나가다가 바라보면 즉시 상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뻘떡이나 끼안더래. 그리고 본국에 가서 우리의 이 모습을 전해 주십시오.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이 하나 됐어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교회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더 볼까요?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피지 마시고요. 그건 제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항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태는, 하나된 상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반드시 깨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우리는 교회사로부터 한 가지 두드러진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왜 사단의 주요 전략이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편안해서 활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유언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친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얘기할까요,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진리를 전파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설명이 되고 표현이 되도록 이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치는 교회의 유일한 요소가 바로 연합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 즉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어디서나 분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우리의 정말 그 육신의 실체가 얼마나 분열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있으면 나눌까 합니다. 불가사의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구원의 계획이란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며 기독교는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사단이 이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전달 수단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들의 심정은 그러한 사랑의 띠의 일원이 되고자 마음이 들끓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을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체험받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형성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싶어하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어진 죄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완벽한 정체성을 누리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 나를 사랑해. 나라면 껌뻑 죽어.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나를 가장 좋아해. 아이들이 학교 갈 때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이뻐하잖아요. 그럼 학교 가는 거 진짜 행복해요. 직장에서도요, 위에 사장님이나 팀 최고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우리는 정체성을 막 받으면서 되게 행복해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정체성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다 형들이 있는 앞에서 그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형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는 놀 게 없으니까 모래 갖고 이렇게 놀고 있게 되거든요. 나이 순이에요. 제일 나이 든 형이 그네, 그 다음이 미끄럼틀, 그 다음에 시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모래 갖고 놀아야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모래 갖고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깨갱이잖아요. 지금 정체성이 최저로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의 아빠가 놀이터에서 길동아라고 딱 부르는 순간요, 이 아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놀이터에서 가장 힘센 아버지가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이 놀이터에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힘 제일 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해. 그럼 얘는 그 순간요, 정체성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버지를 딱 손잡고 그네 타는 대로 앞으로 막 가서 그 초등학생 오빠 형이 타고 있는 그 그네에다 손가락을 탁 가리면서 아빠 나 이거 타고 싶어. 그러면 걔는 또 조용히 그네를 내립니다. 얘는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힘센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해.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뭐가 우울한 게 있고 뭐가 슬픈 게 있어. 완전한 만족과 행복.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한 만족. 다시 말하지만 구원 딱 받는 순간 그거 경험하셨죠? 진짜 만족, 진짜 평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존재,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허한 정체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해요. 뭐죠? 뭘로 정체성 찾으려고 하죠? 돈. 여러분, 돈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굽신거려요, 안 그래요? 권력. 주변 사람들이 날 알아주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이쁘면 땡이죠. 정체성 최고잖아. 못생겨서 맨날 슬프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인간이라니까요. 좋은 차 딱 몰고 가면은 왜 기분이 좋을까요? 정체성이 막 느껴지는 거야. 네. 식당을 딱 들어가면은 딱
제가 이 얘기 종종 하는데 저는 경차 타거든요. 가끔 이제 식사 대접하러 탁 하면 제가 앞에서 막 좋은 차, 보통 돈 있는 분들이 저를 대접하니까 앞에 좋은 차 타고 딱 가는데 제 차 타고 뒤로 막 따라가면요, 앞에 대접하는 분들은 딱 세워갖고 그 차를 대신 탁 파킹해줘요. 근데 저는 딱 오면 저쪽에 대래요. 사실 대접은 내가 받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타려고 그래요. 정체성을 느끼려고. 다시 말할게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연예인이 되려고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으면 막 난리잖아요. 막 사랑해요. 그런데 인기 떨어지면 왜 자살해요? 이 정체성 사라졌잖아요. 인간들이 모두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부음받는 순간 완전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돼. 돈이 없어도 되고, 좋은 차가 없어도 되고, 좋은 집도 없어도 되고, 뭐 내가 생긴 외모 어떠면 좋아. 뭐 어때? 나처럼 좀 작으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좀 기타한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미팅 나가라 할 때 저는 안 나갔어요. 왜? 나처럼 조그만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자존감 낮아요. 정체성.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돈도 가져야 되고, 외모도 꾸며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되고, 존중받고 사랑주고. 근데 교회를 딱,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딱 왔는데, 야, 이건 처음 보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해줘. 세상은 잘나야지, 돈 있어야지, 똑똑해야지, 이뻐야지, 능력 있어야 사랑하는데,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해줘.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딱 오는 순간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뭐를 딱 느끼냐면요, 이 본성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이거였구나. 왜? 인간은 사랑받도록 지어졌거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네.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저희 교회가 막 청년들이 막 서로 사랑하니까 구도자들이 이제 한번 왔다가 나 이 교회로 올래.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막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부모님이요, 심지어는 구도자 막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그런 구도자들도 있었어요. 막 핸드폰도 발로 깨트리고. 그런데도 교회 나와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너무 좋았는데 나만 뭔가 달라. 이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막 구원받고 싶은 강한 열망을 일으켜요. 그리고 막 복음 듣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건 진짜 새롭다. 이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전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안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진행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예루살렘의 교회의 연합의 깊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 있던 이 내용,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표현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47절에 뭐라고 써있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33절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과 이 연합이
불신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똑같이 패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궁핍한 바보의 구제 문제로 연합의 위기가 맞았어요. 서로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죠. 사도들은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합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제 마음,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이상이었어요.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장)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그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요,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안 닿는 사람들이 교회에 꼭 있어요. 그죠? 직장 생활도 보면요,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의 70몇 프로가 대인관계 문제로 그만둔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직장에 마음에 안 맞는 딱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딱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딱 옮겼는데 거기 또 있죠. 그죠? 네. 교회에서도 너무 그냥 어려워갖고 그냥 그 사람을 도대체 용납하고 받기 어려워서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 가면 또 있어요. 그죠? 이건 뭔가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용납하기 어렵고 받기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그를 받으셨어.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고 받으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계셔. 근데 나는 그를 못 받겠어. 자, 내가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서로 하나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난임과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 3장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6절. 어, 12절부터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게 맺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평강이 깨집니다.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평안이 깨져요. 그런데요, 이 골로새하고 에베소 말씀의 동일한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이 돼서 서로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편안한 처소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활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은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정의? 은사의 정의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현현. 다시 말할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나타남. 우리가 태어나부터 갖지 않고 있던 어떤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 활동을 할 때 각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활동이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활동하고 말씀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임재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기 시작하냐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보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활동하기 시작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면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예요. 사도들 말고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처소로 정말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형제자매의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는 저도 진짜 내가 이게 은사가 맞나? 그리고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능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 초대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죠? 인간적인 수준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 수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생명력이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아하는 사이, 그냥 친한 사이, 서로 아끼는 사이,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라 그러면서 형제의 궁핍함이 있으면 그것을 다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기준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오서 그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하는 그 강력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이 그들의 마음에 있으면서 그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습니까? 18세기에요. 형제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비, 그로브스, 체프만 이런 분들이 거부들이었어요. 변호사, 치과의사, 귀족들. 근데 그들이요, 모든 전 재산을 다 형제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어요. 오늘 저녁을 먹으려면 기도로 주님이 응답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은요,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임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형제님들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깨닫는 능력들, 가르칠 수 있는 능력들, 다양한 복음 전파의 능력들이요, 강력하게 초대교회처럼 다시 재현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처소인 집, 하나님의 대안인 이 교회, 이 교회가 인간적인 개념이 아닌 생명력으로 반응하면서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아까 4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또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고, 6절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그렇게 계속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믿음이고 한 성령이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은사.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각양 은사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님들의 피로들을 서로 채우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기 시작한다. 성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자라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물론 팔공로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을 처음에 경험한 것이 전에 제가 학생부를 책임질 때 처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그 학생부로 교회에서 저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주일학교를 책임맡고 있었던 중에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개인적인 삶에 정말 주님이 저를 강권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순간에 장로 형제님이 학생부로 갔으면 좋겠다. 학생부가 지금 다 무너져서 학생들이 서너 명밖에 안 남게 됐고 교사들도 다 떠났고 이제 이 대안이 없어서 형제가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렵고 가고 싶지 않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학생부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으로 알고 가게 됐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어떤 형제 자매든지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설득해서 다 학생부 교사를 하게 해줄 테니까. 왜냐면 내가 너무 어려운 곳에서 가니까 저를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좋을까 기도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두세 명 있었어요. 되게 학생들하고 정서도 잘 맞고 활동적이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형제가 막 떠올랐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하고 마음 잘 맞는 그 형제들하고 네가 한번 학생부를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가 본데 그러면 난 뒤로 빠질게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은 너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이 하나 돼서 세상은 자기들끼리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 하나 돼서 무엇을 하지만 교회는 너하고 가장 다르고 너하고 가장 안 맞고 너하고 기질이 가장 다르고 은사가 가장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내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그리고서 진짜 그런가? 그리고서 그러면 주님 누가 그런 사람이죠? 라고 주님께 딱 묻는 순간요 진짜 두 형제가 딱 떠오르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두 형제가 떠올랐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한 형제는 죄송합니다. 그 형제님이 참 나중엔 다 간증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 그 자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해. 이 형제하고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게 답답한 사람 제일 힘들어하나 봐요. 빠릿빠릿하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이 형제는 두 번째로 답답한 형제. 우리 교회 통틀어서. 근데 그 형제가 딱 떠오르는 거야. 내가 진짜 그래서 주님, 진짜 이 형제입니까? 진짜 이 형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형제와 같이 뭔가 동역하면요, 제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진짜로요. 근데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가 감사하게도 제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기로 하고 주일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부 같이 할래?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발 안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형제를 화장실 가려고 여기서 계단을 내려가던 계단 중간에 딱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딱 잡고 형제 혹시 학생부 나랑 같이 할 마음 있어?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래? 끝. 그러고 내려갔어요. 왜 자세히 얘기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 안 하고 안 하게끔 제가 그냥 할래? 이 말만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볼일 보고 그 형제 두 번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같이 볼일을 보면서 형제 혹시 나 학생부 가게 되는데 학생부 할 마음이 있어? 있으면 한번 기도해봐. 끝. 절대 학생부를 뭐 같이 해야 된다는 뭐 호소라든지 학생부에 대한 어떤 주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두 형제에다가 하겠습니다. 전 그때부터요 숨이 꽉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하고 내가 동역을 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한 명이 더 자매님인데 학생부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건 내가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그 자매는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 숫자가 되게 많았어요. 한 300명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상종하지 않는 딱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형식적인 인사는 하지만 앞에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는 하지만 가능하면 멀리 두는 자매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매님한테 뭔가 그 자매님의 기질과 성격 때문에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야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가졌지 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자매님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이 학생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그날은 밤을 샜습니다.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주님 저를 아예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두 형제까지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매까지 오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밤샜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뒤로 안 물러나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부탁드렸냐면 그러면요 제가 이 자매님하고 할 테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자매님에 대한 이미지 칩을 확 빼버리고 다른 칩을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칩을 넣어주고 빼달라고?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저는 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이요 그 기도 제 인생에선 처음 경험하는 건데 들어주셨어요. 괜찮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들과 학생부를 시작했어요. 교사 모임을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 방법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이들과 하나가 되라. 제일 어려운 걸 요구한 거예요. 저한테.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걸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요. 오로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학생부 그냥 하지 않았고 그냥 유지만 하고 이 교사들과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1년을 투자했어요. 나중에 1년쯤 되고 나서 저는 이 하나 되면서 죽음이라는 걸 거기서 십자가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저는요 막 고난과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교사들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게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레크레이션이었고요. 학생 캠프 대장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600명, 1000명씩을 마이크 하나로 컨트롤하는 직업인이었어요. 저는 완전 전문가였죠. 이 형제들은요, 그냥 학생의 학자도 모르는 형제들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그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낮게 여기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 이 형제의 뜻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거의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걸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딱 죽음이란 단어 외에는 다른 걸로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목요일 날 모였는데 교회 모든 모임 중에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모든 그 교사들이 다. 목요일 날은 혹시 회사에서나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아침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가야 돼요, 교회.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가고 싶어서. 이 교사들하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함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학생들이 갑자기 그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들의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몇몇 안 되는 학생에게 전이가 됐나 봐요.
걔네들이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시작해요. 생전 전도하라고는 안 했는데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딱 오면은, 아, 나 그냥 이 교회 다닐래요. 그냥 말해요. 내가 100%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제 상식으로는 왔는데 다시 안 온 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90%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한 2년 안 됐는데 학생들이 40명, 50명씩 더해지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학생부라는 작은 교회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학생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여기 다닐래요. 우리는 교사 모임 때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한 2년 동안은 맨날 모임은 하는 말이, 아니 쟤네들이 왜 우리 교회 나오지? 하나님 왜 영혼을 보내시지?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왜 보내시지? 그런데요, 그 교사들이 다 충분히 학생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은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 학생부 모임을 8시인가 8시 반, 기억은 정확한데 8시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학생부들이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최소 거리가 40분이고 길면 1시간에서 1시간 거리예요. 근데 8시에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자기들끼리 끼안고 막 팔짝팔짝 뛰어요.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안 돼서 편지를 써요. 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너를 보고 싶은 마음들을 다 편지를 써. 그래서 편지를 들고 와서 서로 나눠줘.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여기에 그냥 남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아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나도 이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결정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 나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거든. 구원받아야 진정한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복음도 전할지 몰랐어요. 우리 교사 중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하니까 학생부 여름 수련회 한 번, 겨울 수련회 딱 2번 캠프 때 우리 교회 전도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더해져서 막 준비했던 영혼들이 여름에 왕창 구원, 또 가을 시즌에 막 준비됐던 영혼들이 겨울에 또 왕창 구원, 또 그 다음에 여름에 막 준비됐던 여름에 애들이 확정 구원. 2년이 돼서 학생들이 한 4, 50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러면 전도 집회 한번 우리 학생들이 친구대로는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볼까? 그렇고 문화교감처럼 꾸며서 전도 집회 같이 딱 준비했는데요. 학생들이 150명이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없는 일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는 이 말씀의 원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활동이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활동을 말씀보다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이 보여주겠는데, 아, 이게 그거였어? 이게 그거였어? 그러고서 제가 인동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3명의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저와 박소영 형제와 문복재님, 장세 형제님. 주님께서 똑같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온전한 하나가 먼저 되자. 1년 동안요, 아무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메시지 외에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수요 모임도 안 했어요. 주일학교 안 했어요. 뭐 없지만 거의. 학생부 안 했어요. 청년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리더십은 월요일날 6시에 만나면
보통 12시에서 1시, 늦으면 2시에 헤어졌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면 주간 중에 한 번 또 만났어요. 1년 내내. 그 후로도 계속 진행됐지만, 그리고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 교제했어요. 진정한 하나. 저희 인도공교회 개척된 다음에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은 1년 후라고 보면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던 교회가 1년 후부터 이제 무엇을 செய்냐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교사 모임 때하고 똑같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인도교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복음 방식을 채택했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 않은 훈련 방식을 채택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 체제를 적용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될 때. 그리고 영혼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1년에 3차례, 4차례 침례식 할 때 10여 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채 못 됐을 때 3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원전부터 품고 계셨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인도공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안에 여기 있지만 강단에서 메시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김봉호 형제님은 옛날에 저 형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형제인데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전 정말 아무 은사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은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뭐 연대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다른 모임의 형제자매님들이 저희 교회에 구도자를 데리고 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희 교회를 왜 구도자를 데리고 오죠? 자신의 교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대화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못 데려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여주기에는 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또 고민이 생겼어요. 구원받았는데 교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못 데려가겠어요. 얼마 지나서 이제 전국에서 뭐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청년 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중독에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상태가 아닐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이지만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할 때는 제가 처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살게 합시다. 교회에서 살면은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다 바뀝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바뀝니다. 10년 동안 가르쳐서 안 되는 거 3개월이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구도자들이 교회 더해지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똑같은 모습 저절로 되는 거 알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보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보고 배우는 능력이 훨씬 탁월하고 빠릅니다. 저는 이걸 캠프 때 배웠어요. 캠프에 수많은 학교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독특한 컬러들이 있어요. 문화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특이해요. 그게요, 다음 해에 와도 그 다음 해에 와도 계속 이어져요. 분명히 그 독특한 애들은 졸업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 똑같아. 도대체 왜 다 똑같지 항상? 근데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1년만 지나면 다 선배처럼 똑같아져요. 컬러가 똑같아진다니까요. 문화가 똑같아진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1년 아니면 그 문화를 다 배우는구나. 또 하나 배운 케이스가 있어요. 옛날에 관악교에서 자매님들이 30대 중반이 된 자매님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한 7, 8명이 결혼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교제하는 주교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혼은 책임 안 져주시나 보다. 아직도 우리는 결혼을 못했으니. 그리고 눈을 씻고 봐도 형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해결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믿게 됐어요. 저는 그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딱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 6개월만 되면요, 그 자매님이 변치 않는 진리를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해. 경험해 보셨어요? 6개월 안에 확실히 믿습니다. 결혼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 이게 무서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문제아를 딱 집어넣으면요 해결이 됩니다. 학생부 부모가 찾아왔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애는 우리 모임 너무 재미없고 따분해서 교파로 친구를 찾아서 교파로 가버렸어요. 형제님이 집 사세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둘째 아이는 중학생인데 내가 결혼하면 내 아이는 절대 교회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애예요. 왜 그랬겠을까요, 걔가? 걔는 학생부에 나와보는데 가끔 학생부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애들이 있죠. 걔네들을 보면은 내가 반에서 아는 친구보다 더 못됐거든. 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는요, 그 애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믿는데 엄마 때문에 난 끌려오고 있어. 이게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면 절대 내 아이를 교회에 안 데리고 올 거야. 이 문제를 그 자매님이 제 앞에서 울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학생부에 데려와 보십시오. 학생부에 데려왔는데 걔가 교파에서 다시 모임으로 왔어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 마지막으로요. 제가 막 지금 몇 시간 강의를 그냥 1시간에 끝내려고 막 달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들은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흔치가 않아요. 모임의 2세대들은 좀 괜찮지만 세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가정에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요즘에는 제가 구도자 상담해 보면요, 10명 중에 한 7명 이상이 정서적으로 불안정 같아요. 왜? 가정이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정서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충분히 못 주시면 정서가 불안해져요. 정서가 불안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학생들은 게임입니다. 게임 중독. 왜 게임 중독을 할까요? 게임하고 있는 동안에 안정감을 느껴요. 이걸 딱 띄는 순간에 또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성중독, 알코올 중독, 다 그 문제인 거 아세요? 정서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구원 딱 받으면 이 문제 딱 해결되나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잠시 성령 충만할 때 괜찮은 듯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다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했을까요? 새로운 가족, 사랑의 가족 안에서 새로운 정서를 체험받으면서 치료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 여전히 해결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인데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심리학자가 필요하게 된 거라고요.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 문제 해결돼요. 새로운 가족 안에서. 구원 문제. 정말 우리 아시잖아요.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막 서로 사랑이 넘치면요, 형님 전도하러 갈 필요 있습니까? 암만 안 해도 막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들 계산 나오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아유,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딱 계산하고 안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면요, 문 닫아야 돼요. 자리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데리고 오게 돼 있거든요.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친척과 내 친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다 나오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교회를 데려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부부의 이혼 문제나 이런 문제들 참 많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하면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임재가 활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비전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잘 맞는 그 양육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 전도와 복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잘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한번 가져와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왜 그렇게 효과가 안 날까? 많이 나면 30%죠. 예, 내가 통계적으로 보면 잘하면 30%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하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됩니까? 들으려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말씀이 흥엉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입니다. 제가 팔공로교회는 모릅니다. 변화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변화돼야 됩니다. 내일은 이렇게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영역과 어떻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온전한 하나가 되고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팔공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